오늘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쥐가 되심을 드러내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고 가족을 넘어서 가치관이 맞는 공동체가 합하여 더욱 큰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는 작고 큰 문제가 많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공동체를 이끌 리더로서 세워 그 공동체의 문제와 안녕을 도모합니다. 리더는 사람을 공동체를 이끄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존속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리더를 선출하는 투표에 있어서 신중하고 때로는 의견과 나의 가치관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로서의 가정의 머리가 되고 누군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반장이나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가 되죠. 기업에서는 각 부서의 직책을 갖고 책임지는 한 명의 리더가 되고 그 임무를 감당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교육부서의 교육자나 선생님 등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또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리더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습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리더로 말이죠. 앞선 자라면 우리는 리더입니다. 이끌어야 한다면 우리가 리더인 것이죠. 먼저 그 길을 걷는다면 모든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리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리더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공통된 자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되는 리더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끌어야 되는 공동체 무리의 말을 잘 듣고 소통함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들을 조정하는 그리고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죠. 그런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리더를 원합니다. 거짓됨을 멀리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며 관계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거짓이 없는 진실성을 가진 리더를 세상은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를 리더로 세우기를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 바라는 리더의 자질인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고 누군가의 말을 경히 여기지 않고 누군가의 행동을 경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경히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신중히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리더로서 세우기를 원하고 그의 통치와 그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은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리더의 8가지 자질, 15가지, 7가지 등등등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리더를 원합니다 라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상적인 리더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이상적인 리더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반증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이상적인 리더에 대한 요구는 다양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 임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자질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에게 공의로 재판할 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지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자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리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자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경외는 단순하게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나 나로 인하여 그 대상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면 단호하게 징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징계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거두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5절에는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함을 행한 자를 고발하는 자들에게도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그가 정말 죄를 지었는지 범죄하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공동체의 리더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각 지파의 재판장이라는 말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세움을 받은 리더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단호한 결단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세움을 받은 리더가 판결하기 어려운 때에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9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 재판장과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의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1절인데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판결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은 판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결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행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행동이다라고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판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판결한 자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자질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갖춰야 하는 리더의 자질인 것이죠. 이러한 리더도 우리는 바라고 원합니다. 이상적인 리더를 바라고 원하지만 정작 리더의 자리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도 그리고 리더를 바라는 사람도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쉽지 않고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최고의 리더라고 말하는 모세도 이러한 자질을 모두 갖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신 그 명령을 듣고 행해야 됐지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왕인 다윗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자질을 모두 갖추지는 못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합니다. 구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자질을 완전히 갖춘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완전히 갖춘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였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흥정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 선택은 사랑이 기반된 선택인 것이죠. 경외는 단순하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대상의 영광이 가려질까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 나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요 경외하는 자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한 리더가 되십니다.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완벽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만 만족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 모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허락하신 리더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나 교육부서에서 교육자나 선생님으로, 보내신 곳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의 기쁨을 먼저 아는 자로서 허락하신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감당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완벽한 리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과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고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들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내가 나의 주가 누구인지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을 먼저 아는 자로서 복음의 기쁨을 먼저 맛본 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하는 리더의 역할을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기업에서는 직급을 가진 자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의 기쁨을 먼저 아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리더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셨고 그 품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이 아닌 연약함을 품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먼저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이유,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내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인 것이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